교회사에서는 대강절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아직 해가 길어지기 전이지만 점점 더 어두워가는 그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주님 붙들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빛을 밝히고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새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한 달 전에 벌써 우리 새로 시작하자, 이 대강절 첫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며 다가오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삼시세판 세 번은 해야 확실하게 해결이 되니까 대강절 주시고 신정 허락하시고 부정도 허락하셨습니다. 한 번만 먹고 시작했는데 안 되면 또 시작하고 또 안 되면 또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뭐 한 달도 안 가요. 하루 아침에 결심했다가 저녁 되면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근데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 새로운 시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문제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그죠? 끝나는 거 언제입니까? 예, 마지막 장에 가야 끝납니다. 다 해결됩니다. 42장 가면 이제 모든 것 다시 원상회복되는 그런 거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욥기 28장은 사실은 정중앙에 있는 장은 아니지만 이 욥기에서 가장 노른자와 같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느끼셨지만 이제까지 욥과 친구들이 계속 논쟁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논쟁에 대해서 욥이 답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27장에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부터는 29장, 30장, 31장 욥이 혼자서 뭔가, 이게 친구들하고 말을 주고받고 변론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독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32장부터 37장 좀 긴 장인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건 대화도 아니고 계속 공격하면서 뭔가를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후가 말 다 하고 나면 이제 누가 등장하십니까? 39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그 친구들 향하여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최종 판결이 하나인데 엄청나게 다구치시면서 몰아가시는, 너 아니야? 너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28장 앞과 뒤가 완전히 이제 다른 분위기에서 말씀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은 중간에, 진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끝난 것처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된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장이 28장입니다. 학자들 간에는요, 이 28장 욥의 말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지금 욥이 대답하고, 그죠? 바로 다음 장부터 욥이 혼자서 말하는 그 중간에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욥의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에도 욥이 한 말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과 후를 보면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간에 뭔가 또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욥이 한 말이 아니다. 욥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 욥기 전체 욥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심되는 주제를 이 28장에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건 학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그것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욥기 전체의 결론과 같은 가장 중요한 주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지혜의 문학에 속합니다. 잠언, 전도, 아가서 그리고 욥기서가 지혜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잠언, 전도 우리가 읽어보면서 거기에 지혜를 말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전도서 다 공부하시잖아요. 이제 끝나가죠. 그게 시작이 지혜로 시작되고 마지막 결론이 지혜로 결론을 내리는 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는가 나와 있죠. 잠언은 지혜를 노골적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전도서도 역시 헛되다 잘 살아봐야 소용없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죽는 건 똑같고 헛되다, 이 잠언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핵심은 뭐냐면 지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가서, 아니 사랑 이야기인데 거기 무슨 지혜가 있냐, 그죠? 그런데 가정생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생활에 가장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거기에 실제적인 지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욥기 지혜서라고 하는데 무슨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오늘 이 28장을 통해서 잠언,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동일한 지혜에 대한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치열하게 말싸움합니다. 근데 그 말싸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지혜에 대한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욥 보고 너 지혜가 없어. 우리 지혜 가졌으니까 우리한테 좀 배워. 그죠? 엘리바스가 하는 말 중에 이 지혜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사실 그들이라고 제3자라고 표현하지만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욥에게 향한. 여러분 저희들이 당신이 이렇다 말하는 건 좀 사실 그 사람 앞에 두고 말하기가 좀 번번스러워 보이니까 직접 대놓고 당신이 그래요 말하지 못해요. 그러면 대신 들으라고 뭐라고 합니까? 제3자를 들먹이고 또 일반적인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욥의 친구들이 사실 그 정도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실 거다. 너 지혜 있냐? 너 스스로의 꾀에 빠질 거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냐? 너 대답하는 말 들어보니까 너 지혜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만 혼자 똑똑한 체하고 지혜 있는 체 하느냐? 너는 지혜가 없다. 우리도 그 지혜를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너한테 이제 말할 것인데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거다. 우리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로부터 직접 배워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 어리석은 너는 내 앞에 입 다물고 내 말 좀 들어봐. 여러분 욥이 이렇게 지혜 없다고 공격하는, 욥의 말 모든 것이 어리석다고 받아치는 이 친구들을 향하여서 대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쭉 욥기 지혜 논쟁 관점에서 제가 다시 다 찾아봤습니다. 짧은 설교지만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그거 다 참으면 다시. 그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 지혜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고 너는 지혜가 없다. 욥이 시종일관 하는 말이 뭡니까? 9장 4절.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누구를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12장 16절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그 지혜가 없다. 우리가 지혜 있다고 자랑한 것들에게 너희는 그 지혜가 없고 하나님만이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12장 2절 보세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지혜를 자랑한 그들을 단방에 하단칼로 자르고 있습니다. 너희 말 다 들어봤는데 너희 중엔 지혜자가 없다. 찾을 수가 없다. 다시 와. 그 지혜 찾아가지고 다시 와. 그럼 그렇게 이 모든 논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셔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던 그 용기, 이 모든 지혜 논쟁의 결론으로서 오늘 28장의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말했던, 아니면 제3자가 결론적으로 말했던 이 모든 지혜의 결론, 사람에게서는 지혜가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지혜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뭐에 비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풀고 있습니까? 1절부터 11절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광산에서 일해보신 분 계십니까? 호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참 너무 그 금을 캐고 석탄 캐려면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광물을 얻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호주는 어떻습니까? 그냥 죽으면 됩니다. 요즘도 그냥 그죠? 광산 다 하고 나서 이제 문 닫은 데 가가지고 관광하다가 그냥 돌멩이 하나 주웠는데 거기고 그런 케이스들만. 그 다음에 그 물에서 그냥 막 채가지고 걸러가지고 금을 캐는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석탄도 그냥 불도자로 그냥 가서 밀면 됩니다. 물론 깊은데 파야 되는 것도 있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얻으려면 그 광물을 찾는 광부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찾았다고 바로 귀한 보석이 되느냐?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찾아가지고는 그 찾은 것을 재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다 녹이고 걸러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한 보물을, 보석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가? 여러분, 광물이 어디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거기 찾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어디에서 뭐 발견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그 다음엔 거기 다 비행기가 동인합니다. 가보면 벌써 누가 먼저 하면서 바글바글 사람들이 전부 다 도구들 들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는 거 뭔지 아시죠? 이 찾으면 광물이 있는 곳에는 삐삐 소리 나는, 요즘 금속 탐지기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는 어떻게 물도 찾고, 그죠? 물 바다 속에 있는 거, 저기 깊은 속에 있는 거 어떻게 찾았습니까? 이상한 나무 같은 거 들고, 그죠? 그게 움직이는데요. 요즘은 과학적으로 발견돼가지고 새로운 도구들이 발견돼서 다 들고 찾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새로운 기술과 방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렇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깊은 물도 없다고 말합니다. 바다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생물들의 눈에도 감추어져 있어서 숨겨져 있습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새에게 봤느냐 물으니까 못 봤다고 말합니다. 가리워졌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비록 소문은 들었다. 소문은 들었는데 본 적은 없다. 여러분 그런 거 많죠? 소문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적도 없으면서 확인한 적도 없으면 소문만 듣고 막 퍼뜨리지 마세요. 이런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절대로 어디에 났더라. 심지어는 공영방송에 나도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다. 신문에 나도 가짜가 많습니다. 세상에서의 지혜는, 정보는 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것을 그 뒤에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비싸서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보죠. 순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값을 당하지 못하고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고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거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보석 이름들이 많아. 여러분 이 중에 몇 개는 가지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러나 다른 건 없습니다. 설사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것. 너무 귀하기.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를 향하여 결론을 내리시는 말씀. 여러분 혹시 나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남들보다 더 지혜가 있어. 더 똑똑해. 네,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즌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조금 전에 것도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 오늘 본문 이 주보에 미스프린트 난 거 아시죠? 몇 절까지입니까? 28절이라고 분명히 저는 썼는데 실제로 타이핑은 29절. 그래서 한 번도 사역자들에게 알릴 기회가 있었는데 29절로 나왔습니다. 요즘 종종 일어나는 일. 송금할 일이 있었는데 1100불을 써야 되는데 1700을 썼어요. 물론 다 돌려받고 다시 또 했어. 이게 지혜 있다고 하는 저희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지능의 평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얼굴의 평준화는 벌써 옛날에 이제는 뭐 다 비슷해져 가는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는 지혜가 얻어지지 않는다. 땅에는 진짜 지혜자는 없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손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끝이 시작이에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손 들어야, 빈손 들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포기 못하신 분 있으세요? 아직까지 뭔가 잡아보려고 아직 그래도 나는 건강하고 나는 아직까지 머리가 남들보다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막 더 용을 쓰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아직까지 멀었어요. 진짜 영적인 세계,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세계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 다음에 남은 과정은 뭐죠? 욥처럼 빈손 들게 만드시는 거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의지할 만한 거 좀 뒤에 챙겨놓은 것까지 하나님 다 가져가신 다음에 주님 이제는 빈털털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그 자리까지 가게 했어요. 80세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했던 고백,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무능합니다. 나 같은 거 이제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시간이에요. 이제 너 힘으로 해볼 거 다 해봤냐? 자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신세가 됐냐?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너의 인생에 나의 사역이 펼쳐진 무대가 될 거야. 여러분 지금의 황금기회, 끝나는 이 시점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지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소망은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라니. 하나님이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있는 곳을 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에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 겁니다. 산책하고 있는데요, 저녁에 산책 출발할 때요, 구름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남쪽에. 와, 저거 사진 찍어야 되겠다. 뭉게 구름이 막 있어서 하면서 갔는데 돌아올 쯤 되니까요, 그 구름이 좀 거무접접하게 보였는데 번쩍 그 구름에서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블랙타운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블랙타운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궁금해가지고 성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사님 동네는 비가 왔던 거? 예! 여러분,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구름과 그 우리에게 길을 정해놓으시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셨고 하나님이 당부하셨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모든 것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돼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멋대로 추측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많은 것들 우리에게 말씀 안 해주실 때가 많아요. 욥에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사실은 사탄이 너를 하도 공격해서 그냥 너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한번 테스트 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러시면 우리가 얼마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욥기에서 그 전말을 다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한 말씀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말씀 안 하는 부분이 많아요. 궁금해서 하나님 막 따지는데도 하나님이 입 딱 다물고 대답하고 하지 않으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종종 엉뚱한 질문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 근데 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요. 정확하게 책에 따라서 문자 써가면 대답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뭐죠? 너도 크게 되면 이해할 때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거야. 그죠? 그리고 그 나이 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터득해요. 우리 영적 세계도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말씀이 있어요. 젖을 먹는 사람도 있고 단단한 식물 이가 나서 씹어 먹는 사람, 이게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겨우 예수 믿고 이제 겨우 영적 젖을 먹는 단계에서 하나님 이거 빨리 월반시켜줘가지고 이것도 가르쳐주시고 저것도 가르쳐 하나님 대답해 주실까요? 아니야. 지금 스테이지에는 설명해봐야 못 알아들어. 그런데 때가 이르면 너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때에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때에 깨닫게 해주세요. 똑같은 성경을 계속 6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묵상하는데도 신앙의 열매 높아져가면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도 있어서 여러분 깨닫는 때가 얼마나 많으죠. 욥기 안 그렇습니까? 욥기 엄청나게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와. 여러분 이제는 저희들이 그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욥기가 이해돼요. 고난 속에 있지 않을 때는 이 욥이 남의 이야기예요.
제가 20년 전에 중앙장로교회 왔을 때 그때 교회가 참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던 리더십들이 저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욥기가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어. 욥기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지 몰라요. 만사태평인 사람은 욥기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게 남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욥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예요.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욥기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욥기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누렸어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추는 게 있고 알려주는 게 있는데요. 왜 그러는지는 말씀 안 하시는데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르쳐요. 뭡니까?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 이 명철 지혜 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 이게 지혜다. 지혜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사람이다. 여러분 뭐가 번쩍 생각나세요? 기억력 아직까지 남아있으신 분? 욥기 1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힌트 다 나왔어요. 기억나고 다시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와, 너 지혜 없는 사람이야, 너 악인이다, 너 망한다,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망장판을 쳐놓고 너 이제 끝장이야, 너 같은 악인은 없어, 빨리 회개하고 고백해,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제3자의 말이 맞다고 봐요. 욥이 스스로 이런 말을 했으면 자화자찬입니다. 판결을 딱 내리십니다.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인정하세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시험 당하기 전에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기록하면서 이런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탐구한 모든 사람들이 결론을 공통적으로 내립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9장 10절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3장 7절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16장 6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악에서도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 말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 머릿속이 비어져도 삶에서 그게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에게 지혜가 있다, 너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 머리는 자고 아는 것은 많은데 손만은 약해서 순종이 없고 계속 죄악 가운데 떠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 우리 자문에서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았고 너는 지금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욥에게 이런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욥이 처음에 고난 받기 전에 가졌던 지혜와 지금 이 고난을 다 통과하면서 인정받은 이 지혜는 달라요. 우리 알잖아요. 이 지혜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막 털어놓겠어요? 근데 욥은 나중에는 다 하나님 인정하고 무릎 꿇잖아요. 우리 이제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지혜입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내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것들 선하고 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당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지혜예요. 그걸 인정하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고 계속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삶, 마지막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 앞에는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전도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사는 거 보니까 똑같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허무한 이야기 하잖아요. 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생기고 인생 가운데 때에 따라서 온갖 정반대의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느냐, 그걸 쭉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는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다. 지금은 어려운 일이 있어 조금 지나면 좋은 일이 올 수 있다. 이 세상 법칙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추측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잖아요. 조금만 참자. 그러면 곧 좋은 일이 올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런 설교가 얼마나 넘칩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왔는데 좋은 일이 오는 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또 견뎠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게임과 같은 겁니다. 게임이 재미있는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하는 게임은 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선택했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모든 게 분명하면 인생은 재미없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과는 다른 일이 일어나기를 반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나 충격을 먹는 그런 급격한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스릴을 느낍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은 스릴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여기 있을 거라고 젊은 시절 생각하신 분, 내 생각한 대로 인생이 불량 지금 여기 와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장담하신 분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아침에 올 건지 안 올 건지 절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할 약속이 잡혀있지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몇 시간 후에도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갈 거고, 하나님 신 말씀 전할 거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근데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위에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솔로몬이 머리 좋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책도 많이 썼어요. 다 세상을 살펴봤어요. 헛되다 헛되다. 잘 살아봐야 소용없다. 악인들이 더 잘 된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우리 지혜 내려놓고 우리 판단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경외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서게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물이 살펴봐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납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아질 건 뭡니까?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일을 겪게 하세요. 잘되게도 하시고 못되게도 하시고 고난도 겪게 하시고 풍파를 만나게도 하시고 너무 큰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죠? 이 모든 것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나는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키우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물 보석은 힘들게 찾아가지고 연단을 거쳐야만 안도 보석입니다. 오늘 저희들 그 온전한 지혜자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 그냥 그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창조자셨습니다.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의인으로 이유 없는 고난을 다 겪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지혜 중에 지혜인 복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신 사람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의 해답이 다 있습니다. 복음의 해답이 다 있습니다. Come to the edge. 기욤 아폴리네르라고 하는 오래된 시인이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팔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셨습니다.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날개를 가지고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벽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도 벌벌 떨고 절벽에서 떨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밀어서 절벽 끝에 배낭 끝에서 떨어졌을 그때야 나에게 하나님이 날개를 주셨고 그래서 끝이 아니라 새로 날아오를 수 있는 시작이구나. 여러분, 여기 참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의 음성이라고 하는 찬양,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찬양팀,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영준 씨가 작곡을 한 찬양이에요. 놀라운 거는 이분은요 악보를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음악적인 재질이 없는. 하나님 성령으로 어떤 노래를 가르쳐주시면 그걸 이제 악보 적을 사람에게 가가지고 흥얼흥얼 하면서 다 적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주옥 같은 찬양들 부르게 하십니다. 이 시를 가지고 쓴 찬양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땅이 없다고, 더 이상 내재될 곳이 없다고, 나를 밀으시는 주님의 강한 손은 이미 나를 절벽에 세웠다고, 내 기도 메아리쳐 돌아오고 그 작은 바람만 불면 떨어질 그때쯤 주는 내 마음에 주시는 강한 음성, 좁은 땅 위에서 날아오르라고, 너는 나를 수 있다고, 저 하늘 그 위로 나와 함께 날아가자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해지는 바다를 향해 날아가는 너를 보고 싶다고, 때론 모진 바람으로 너의 이 비행이 순탄하지가 않다고 해도 추락을 두려워 말고 너의 절벽 끝에 서서 당당히 날아오르라고, 높이 나를 수 없다고 포기를 주는 그 마음에 흔들지 말라고, 너는 주저치 말고 너의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아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저희 모두가 이제는 주님이 시는 영적 날개를 달고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용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 붙들고 복음 붙들고 함께 날아오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90 세상의 명예로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지혜로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예수님, 지혜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거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날지 못하고 계속 추락하는 인생,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 붙들고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믿음의 날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란 끝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마지막 죽음의 벼랑을 뛰어내려서 부활의 자로서 영원한 천국으로 날아오를 저희들인데 날마다 뛰어내리는 연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가진 것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으로 살지 않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 갈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